천관책진.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천관 책진. 천관책진. 천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진입니다. 천관책진이라 해서 천관의 책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책에서 채찍질해서 전진한다, 나아간다는 뜻이죠. 말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천관에 대해서 책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은 연지대사. 천관책진이라는 그 책을 연지대사라고도 하고 문서라고도 하고 전리님이죠. 전리님인데 호가 된 거죠. 연지대사도 호고 이름은 주경인데 이어런이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지대사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은 명나라 때, 그 전에 명나라 3대 고승, 감산대사, 연지대사 또는 지국대사 그랬는데 연지대사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감산대사보다 11년 나이가 많아요. 11살. 그래서 3대 고승 중에 가장 첫 분이죠. 서기 1호 3호년에 붙어서 1615 그러니까 81세를 일기로 이 세상에 명나라 세종 가정 14년 을미년에 탄생해가지고 명나라 친종 만역이라는 것은 연호입니다. 연호가 만역 43년 을묘에 세상을 떠나셔서 81세를 일기로 (81세를) 사셨죠. 그런데 출가는 30 넘어서 30세 출가를 했어요. 결혼하셔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때야 이제 30이 되어가지고 출가를 하셨죠. 그러자 자기 부인도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래가지고 떠나기는 부인이 1년 전에 떠났어요. 또 인연이 묘하죠. 그런데 이분이 중국 소주 항주 유명한데 항주가 있죠. 항주의 출생인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상당히 어지러울 때인데 그래가지고 운서산에 들어가서 계셨어요. 운서산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절도 운서라고 하기도 하고 깃들일 서자죠. 서 운서. 이건 주경이고 운서요. 운서산에 들어가가지고 운서사 절을 거기서 처음에는 절이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호구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운서산이 깊은 산이라서 법이 굉장히 많이 설치는 그러한 심산 율곡인데 그래서 호식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연지대사께서 운서산에 계시면서 육아법을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 같은 거 그런 법표를 열어가지고 호식의 그 회단을
없앴죠.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없앴고, 또한 저분은 그 당시에 비가 가물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지방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는데 또 법력에 의해서 기우제도 지내고 기도를 해서 그분은 법력에 의해서 비가 잘 따려 가지고 우순풍조해서 이 지방, 항주 지방, 중국의 유명한 데가 항주입니다. 소주 항주. 호수가, 서호라는 호수가 참 유명하죠. 지상에는 항주가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천국에는 낙원이 있고 지상에는 항주가 있다고 하는 그 항주 지방 백성들을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분은 선사인데, 참선을 주로 하는 그러한 선사지만은 주로 이제 선만 위주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스님이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선이 위주가 아니라요. 선교, 율, 또는 연불, 정토, 이렇게 주로 이제 네 가지를 하는데, 이 정토 사상, 정토가 유주였어요. 연불하는 거요. 아미타불을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정토 수행을 가장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능하고 저서가 약 30 몇 가지가 있어요. 연지대사 이 전집이 이렇게 네 권으로 굉장히 큰 것이 이 정도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에도 능통하고 교회도 박통하고 율에도 참 굉장히 근엄하고 율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행은 정토 수행이라요. 극락, 연불 수행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명나라 시대만 해도 불법이 상당히 쇠퇴할 때인데, 그 쇠퇴할 때 기강을 바로잡았죠. 제자가 한 1000여 명 있었고, 그 운서절을 명나라 때 황제들이 여러 번 와서 방문을 했고, 청나라 황제까지 방문을 해서 절이 나중에 한 100여 년 후에 불탄 것도 다시 나라에서 복구한 절이라요. 운서라는 이 절이. 그래서 호를 운서라 아이도 하고, 연지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연지거든요. 구품 연대. 그러니까 칠보 연못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상징해서 극락발언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호를 연지라고 했습니다. 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주경이 성은 침치라요. 침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경이죠. 총명으로 말한다면 주경이고, 그냥은 연지 운서라고 말합니다. 산이 깊으면은 구름이 깃들지요. 연지 운서대사. 이분이 참 대단한 3대 고성중의 1인자. 명나라는 우리나라 2조 때입니다. 서산대사와 동시대 인물을 해요. 저분이 임진, 윤한, 금무렵에 모두 같은. 그런데 감산대사보다는 나이가 한 11살 더 자시는데, 감산대사 문집에 보면은 연지대사한테 편지를 여러 번 왕래한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능엄경 막상기도 썼고,
법만경 그것도 썼고 삼위유리 요약도 썼고 아미타경에 대한 주석서도 썼고 그리고 이분은 방생을 많이 했어요. 방생. 시식도 하고 방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운서사 그 절 부분에다는 방생 못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살생을 금하는 그런 글까지 써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점하는 사람이 운서 대사를 보고는 말이죠. 굉장히 아주 코가 땅답게 처음 보는데 절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의 이 뒤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몸에 이 광명이 눈부시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아니까 정신 세계를 약간은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 전지대사의 전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미타불이 늘 후광으로 계실 정도의 스님이라면 대단한 스님이라요. 그래서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는데 참선에 관해서 간단 명료하면서 책자가 전집 후집으로 되었는데 전집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제조 법어 절요하고 그 다음에 제조 고공 전략 그렇게 되어 있고 후집은 재경 인증 전략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책진 내용이 전집하고 후집하고 있는데 전집에는 두 가지 부문이 있단 말이죠. 앞에 나오는 것이 전집이라요. 그런데 처음은 1번의 첫째 일문은 제조의 법어 전료라요. 제조란 말은 여러 조사들, 달마조사, 육조대사 모두 무슨 마조 같으니 그러한 선지식들이죠. 참선의 도를 통하신 여러 선지식들, 그러한 모든 조사의 법어에 대해서, 법어란 말은 법문입니다. 법을 말한 그러한 법문을 전료했단 말은, 전료란 말은 거기서 간단 가장 요긴한 것만을 뺀 거죠. 이 절자는 조절한다는 절자죠.
전략한다는 절자. 그래서 간추리는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긴한 말만 간추렸다는 말이고, 두 번째 가서는 제조 고공 전략이라, 여러 조사들이 돌을 닦을 때, 공부를 할 때 보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고공을 했어요. 고행을 하고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한 것을 고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잠이 오면은 송곳으로 막 찔리면서 하고, 높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서서 졸면은 툭 떨어지면 죽을 정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보통 공부가 아니라 아주 참 천신만고의 그 공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을 고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략했단 말은 그걸 간추려서 여러 가지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많이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을 간추렸다는 겁니다. 간추려서 생략한 거, 뺀 거고. 그 다음에 후집에 가서 일문은 여러 경에 대한 말을 인증을 해요. 조사들이 공부한 것이 과연 틀림없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경이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경에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증거를. 인증에 대해서 전략했다. 그걸 간추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선관책진, 선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요. 참선할 때 선, 좌선할 때 선, 또는 것이 불교에서 교와 대조적인 것이 선이죠. 선과 교라고. 그 선인데, 원래 그 선과이란 말은 선의 관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선의 관문을 선관이라고 그래요. 선의 관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범어입니다. 범어. 선나에서 줄인 거죠. 인도 말로는 선나라요. 선나. 선나를 줄여서 그냥 선이라고 한 거죠. 이 자를 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나입니다. 선나를 줄여서 그냥 선만 말할 때 나자를 생략하고 선이라고만 한지, 원래 인도 말은 선나요. 선나를 중국말로 풀이하면은 정과 해를 말합니다. 정과 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 마음이 들뜨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지 산란이 없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들뜨는 거, 질팡갈팡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 같은 거, 번민 같은 거, 그런 것이 없어지면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어 있고 또한 부동자세가 될 때는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을 잘 수련해 가지고 마음이
본래의 그 순수 이성을 밝히게 되면 거기에는 밝은 지혜가 열립니다. 밝은 지혜를 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정과 해가 본래 있는데 그걸 다 망각하고 좀 망실한 거죠. 잊어먹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되찾는 공부를 하는 것을 선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하지요. 그래서 그 선날을 번역하면은 사유수, 사유란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유자요. 사색하는 거, 사색에서 닦는 겁니다. 수련하는 거. 그러니까 사색한다는 것은 해에 해당되고 수련한다는 것은 바로 정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사색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밝히는 거죠. 진리가 바로 마음자리거든요. 마음을 밝히는 거. 명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사유수 이 참선하는 도리라요. 그리고 또는 정렬하고도 번역을 해요.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고요하다는 말은 마음이 시끄럽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망상이 잡념이 있으면 고요할 수가 없죠. 망상 잡념을 떠날 때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고 또한 생각한다는 것은 사유와 같은 뜻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가만히 앉아서 공상하고 망상하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대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그칠 줄을 아는 후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 뭐 잘 생각할 수 있고 잘 생각할 수 있으면 터득하게 된다는 그 여자와 같은 거예요. 대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잡념의 여가 아니라요. 바로 이 사유라는. 그래서 고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에 정해를 말합니다. 정해. 선이란 말 자체가 정해라요. 정과 해. 마음자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라 마음 하나에 그전에 늘 말했지만은 마음의 본체는 진공이라요. 그러면서 마음의 작용은 묘유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정이에요. 적정. 선이란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적정. 또는 적정만이 아니라 침녀라고 그래요. 침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침녀를 뜻합니다. 적정과 침녀. 마음의 본체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고 진실하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턱 비어 있어요. 허공보다 더 비어 있는 거예요. 허공도 마음의 진공 속에서 허공이 나왔어요. 세계도 다 거기서 나왔고 삼라만상이 천진만물이 다 마음의 성공에서 나왔죠. 마음의 성공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본성의 빈 자리. 본성은 비어 있거든. 비어 있어야 뭐든지 그 속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물건을 담을 수 있죠. 빈 허공 속에 천지만물 세계가 다 허공 속에 건설되는 것처럼 마음의 그 자체를 성공이라 하기도 하고 진공이라도 해요. 마음의 본체를 체란 말은 마음의 본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가 진실하고 비어있는 그 성공을 우리는 성공을 성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불순물을 많이 이 생각 저 생각 망상 잡념을 일으키는 것은 성공의 위배가 되지요. 공연한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것이 망상 잡념을 피우는 겁니다. 망상 잡념 피워가지고는 이 진공을 알 수가 없어요. 성공에는 7만8천리 어긋난 거요. 멀리 어긋난 거요. 마음자리는 원래가 적정이요. 고요한 거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과 침녀 두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 적정과 침녀란 말이죠. 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지껏 것이 다른 경만 여러 가지 그 경전만 강의했지 선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적정과 또는 침녀.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 찬란하게 묘하게 여러 가지 기기 묘묘하고 신묘하고 기묘한 그야말로 신통 조화 같은 것이 전부 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걸 묘유라고 합니다. 빈 허공에 찬란한 별이나 달이나 태양계나 지구나 삼라만상이 허공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빈 마음 속에 묘유, 묘하게 존재하는, 묘하게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마음이 뭘 알죠? 밝은 줄 알고 어두운 줄 알고 시간 공간을 다 알잖아요. 여기가 부산이지 서울이 아니죠. 부산인 줄 알잖아요. 지금이 밤이지 낮이라고 알 사람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잘 아는 그 능력이 바로 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묘유는 마음의 작용이요. 마음이 어떤 능력을 행사할 때 나타나는 작용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도 마음의 자체 본체가 있고 마음의 본체에서 어떤 이렇게 동작하는 발동하고 행동하는 작용을 용이라고 해요. 그 용은 그냥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죠. 콩을 팥이라 해서는 안 되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아야 되죠. 잘 아는 것을 심려라고 해요. 심리라고 해서는 자세히 살펴서 안다는 뜻이라요. 그냥 틀리게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쓸데없는 허망한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심려가 아니에요. 심려라고 해서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가 정사유 나오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그 심려에서 정정도 나오고 정념도 나오고 정정림도 나오고 정명과 정업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심려라요. 설을 뭐 이상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설명한 이 조사의 어록이나 또한 경전이나 여러 가지 그 알기 쉽게 진술을 집약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료를 했고 전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설명하는 내용의 전략을 해서 지금 말하니까 이렇게만 잘 아시면 선이라고 하신 마음에 대한 마음의 체용을 마음의 그 생김새 마음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능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이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봉선이라는 데서 썼죠. 말만 들린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 뜻이 서로 통하지요. 옛날 중국에는 봉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선. 봉선이라는 말은 천지 신명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봉선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임금들이 중국 역대의 군주들이 거기에 황제가 되어서 태산에 가가지고 많이 봉선을 했죠. 태산에 가면은 태산 밑에 가면은 천황 것이 천황전이라고 큰 집이 있어요. 중국의 3대 건물 중에 들어갑니다. 제1 건물이 자금성의 왕궁이고 제2 건물이 곡부의 공자 대성전이고 세 번째
그 이제 건물이 천왕전이요. 태산 밑에 태안시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선, 역대 군주들이 봉선하는 게 나오는데, 봉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는 것을 봉이라 하고, 이건 땅에다 제사 지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봉선이라고 하는 이 선하고 글자는 같죠.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상통하기도 하죠. 옛날 임금이 천지신령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께 천제를 지낼 때는 높은 산 위에다가 단을 쌓아요. 돌로나 흙으로나. 지금 저 강화에 가면은 그게 있죠. 첨성단. 가보셨어요? 단군이 제사 지내는데 뭐 900 몇십 계단을 올라가면은 있죠. 나는 그 2번이나 가봤는데, 거기가 천제를 지내는 단이라요. 거기는 돌로, 높은 데다가 돌로 이렇게 쌓아. 그걸 이제 봉이란 말은 돌과 흙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봉문을 만드는 것. 묘도 이렇게 봉분이라고 하죠. 묘가 땅바닥에서 조금 올라오죠. 흙을 싸가지고 두드러거니. 봉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묘를. 봉분.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봉이라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까이에서 높은 산에다 높이 이렇게 단을 모아서 제사 지내니까, 그건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려니까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축토를 해서 봉을 만들고, 여기 이제 선을 할 때는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흙을, 더러운 흙을 다 제거해요. 흙을 제거하고 속에 깨끗한 그 황토가 나오면은 거의 다 단을 차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말이 달리죠? 이건 축토가 되고, 선은 제토란 말이에요.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하늘께 제사 지내고, 땅에다 제사를 지낼 때는 흙을 제거해요. 흙을 파낸단 말이죠. 파내가지고 가장 그 좋은 흙을 얻을 때, 그때 이제 단을 거기다 해야죠. 제사를 오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번외 망상 같은 걸 다 제거한다는 의미하고도 서로 상통이 되죠. 선이란 말이. 중국말로 그냥 이 봉선이라고 하는 선자를 따올 뿐이지, 원래 원어는 선나라요. 그러나 의미가 서로 통하잖아요. 땅에 지저분한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불결한 것, 불순한 것, 마음의 번외 망상 잡념 조치보단 그릇된 생각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서로 통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 관이 이렇게 있어요. 국경산에 관문을 둡니다. 진시황 거처하는 데를 함양, 지금 서안 지방이죠. 거기를 간중이라고 했죠. 간중. 그런데 그 동서남북에 다 관이 다 있습니다. 국경에.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금하는, 출입을 통제하고 누구나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조사하고 그런 그 지키고 말이죠. 그러한 데를 관이라고 했어요. 관. 그걸 이제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관이니 무관이니 무슨 그런 관이 있죠. 중국 그 진시황은 서울 중심을 해가지고 가령
이런 관, 함곡관. 이런 관이 다 있는데 중앙은 이제 간중이라고 그래요. 진시황 묘가 있는 데가 지금 서안 지방 함양이죠. 함양에 가면 비행장이 있고 서안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당나라도 여기서 수도를 정했고 진시황 때 다 여기 서안에서 수도를 정했는데 저기는 간중이라고 합니다. 동쪽은 함곡관이 있고 지금 가보면은 함곡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이렇게 푹 패인데 언덕에 푹 패인데 그냥 차다니는 도로만 있지 관이 없대요. 거기 내가 지나면서 일부러 유심히 보는데 함곡관이라고 그 팻말로 써붙여 놓았대요. 관문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함곡관은 동쪽에 있고 남쪽에는 무관이라는 관이 있고 서쪽에는 산관이라는 관이 있고 북쪽에는 소관이라는 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경 그 가장 요새지에 관문을 설정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를 가고 말이죠. 그래서 관문에 빗장을 딱 이렇게 질러버리면 못 들어오죠. 그런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서너 관문이라는 것은 내나 함곡관이니 무관이니 산관이니 소관이니 하는 그런 관문과 같죠. 요즘에도 그것이 관세라고 하죠. 입국 출국할 때 거기서 관세를 받죠. 물품 조사하고 그것도 하나의 관 지금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국방부를 관방장관 관방부라고 하죠. 그런 관자를 딴 거예요. 관방이라고. 그래서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관문이다. 선의 관문이니까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관문을 통과 못하면 출입을 통제받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참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관이라고 하고 조사의 관, 화두 같은 것도 다 조관이라고 하지요. 조관이라도 하고 선관이라도 하고 또 뭔 관이란 말이 더 있는데요. 조관, 선관, 뭐라더라. 그런 것들이 다 출입이 어려운 가령 이런 말도 있죠. 무문관, 그런 관이나 같은 의미라요. 조관이나 무문관이나 선관이나 이건 다 조사에 대한 말이구만요. 조관도 결국에 선관이라는 말과 같고 무문관도 선관을 의미한 거라요. 우리에게 삼관이 있는데 삼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놈이 입이죠. 이목구가 삼관이라. 이목구를 찾는 사람은 이목구 삼관을 잘 다시려야 돼요. 또 이것을 삼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순서를 달리려냐. 이 삼관이 사람마다 다 있죠. 동물도 다 있어요. 삼관은 이목구요, 귀하고 눈하고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대저 눈이랑 해서는 허망하게 잘못 보면은 음탕해지거든. 눈이 안과에 가서 그거 섹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별로 좋은 게 아니요. 음란 비디오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걸 통제해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하등에 좋을 게 없단 말이죠. 마음을 부풀게 하고 유탕하게 하고 마음을 그르치게 오염시키거든. 그래서 눈이 잘못 보면은, 안 볼 것을 잘못 보면은 눈 가리우죠. 눈 가리고 가웅하는 식으로 할 것은 없고, 눈이 허망하게 보면은 끔탕해지고, 귀가 또 허망하게 듣지 못할 소리,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은 헷갈리게 돼요. 미혹한단 말이죠. 입으로 허망하게 말을 하면은 어지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 대저 삼관이라는 것은 일목구 세 가지를 우리의 관문이라, 여기서 마음이 들락날락 출입을 하니까 눈과 귀와 입을 잘 단속해야 되죠. 문단속 하듯이. 삼경에 뭐 빗장을 뭐요? 뭐라 했어요? 그 경봉시.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잘 만지라 하시. 그게 사람의 문이 있거든. 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눈과 귀와 코 같은 것이 다 눈이라 이것이. 문이라 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구시하문이라. 입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저 이 삼관이라 한 것은 가히 삼가히 잘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치 못할 것이다. 현암자에 있는 말을 하요. 현암자 책이죠. 책. 현암자 주술훈이라고 하는데 나오죠. 그래서 참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요? 어떤 스님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10년 묵은한 분이 있어요.
10년 묵은한 분이 누구냐면 저 용화사의 그 저 송담 스님이 10년 묵은했잖아요. 옛날에 그 뭐야 송담 스님이라고 이름 하기 전에는 정무신데 정현 스님인가 정무시든가 듣던데 그 스님이 10년간 묵언했습니다.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안 하려고. 묵언부터 시작하죠. 절에 가면은 묵언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식 가문이니까. 절에 와서 묵언 안 하고 뭐 어떤 스님은 어떻게 하더라, 어떤 절에는 어떻게 하더라고. 또 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언제 참선해요. 또 자선할 때만 좀 하고는 말이에요. 방선하면 텔레비 보고 라디오나 듣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그렇게 해도 참선 못하는 거예요. 말이 참선이지. 첫째 그래서 묵언부터 해야 되죠. 묵언은 쉽잖아요. 말 안 하면은. 그러나 묵구나 묵목은 못하죠. 묵언처럼 가려면 어찌 돼야 돼. 묵시하고 또 묵청 이런 말은 안 쓰죠. 이런 말 없죠. 예? 묵언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묵시하고 묵청이라는 말은 없죠. 예? 그런데 장자 남화경에는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말했어요. 참선에 대한 지금 참선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삼관이. 남화경에서는 이게 주로 나오죠. 보는 것을 거두고 듣는 것을 거두란 말이죠. 지청각에서 마음이 새나가죠. 견물생심. 제밥에 마음이 있고 전불에는 마음이 없는 견물생심이 보고 듣는 데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도 다 지청각 교육이라요. 그런데 요즘에 맨 안방에 것이 배우들 말이죠. 그거 탤런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냐 말이죠. 그게 참 문제라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안방에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할 건데 까불고 장난치고 놀고 맨 그런 것이 더 많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곡이나 해가지고 그 마음이 조금 설레게 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게 잘못된 거지 사실. 교육상 그런 것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자 남화경에서는 도를 닦는 사람은 도를 공부한 사람은 듣는 것도 거두고 또 보는 것도 거두고 그 말만 나오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도에 이제 합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묵언은 한 거니까 놔두고 묵언하기는 쉽잖아요. 입만 딱 닫아보면 되고 마스크 쓰면 되는 거고 말이죠. 다른 거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안경 쓰도 잘만 보잖아요. 귀마개 해도 잘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시, 수청 여기는 뭘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이 세 가지 삼관만 하면은 선관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는 것 거두고 듣는 것 거두고 또는 생각을 거두는 거. 수념이란 말은 내가 지금 쓴 말이라요. 보통은 장자 남학에는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나와가지고는 불충분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놨냐? 이게 내조입니다. 내조. 안으로 비치는 거. 반조라고도 가고 자조라고도 가고 그래서 허명 자조니
회광 반존이. 이런 말이 다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수시, 수청, 수념의 공부가 어떤 거냐? 안으로 비춘단 말이죠. 내심, 내적으로 안에 마음을 주시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진공 묘유의 그 마음자리를 적정한 자리를 심려로 내조를 하지요. 안으로 비춘단 말이죠. 밖으로 마음을 자꾸 헷갈리게 분산하면 안 돼요. 그걸 정신을 통일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안으로 비춘다 이거예요. 또는 밖으로만 자꾸 남의 시비 흑백이나 남이 잘한가 못한가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돌이켜 비춰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비치는 것이 반조입니다. 반조. 돌이켜 비춰라 이거예요. 돌이켜 비치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것도 거두고 듣는 것도 거두고 마음 생각도 거두고